대승상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엄마를 따라 기도원에 올라온 한 꼬마 녀석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우리 눈물방에 왔어요. 그랬습니다. 요즘 실제로 각종 스트레스 등 말 못할 소가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눈물방이 중국에서는 날로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상하이로까지 확산된 눈물방은 1시간당 100위안 약 하나 14,000원 정도를 내면은 속삭은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싫고 울고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나 한숨 쉬고 걱정하고 울면서 슬픔에 젖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자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대처하는 태도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며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절망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절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희망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어려운 일을 쉽게 풀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특징은 불행한 일을 행복하게 처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 14절 말씀은 기도에 관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사건을 쉽게 풀어나가는 최상의 긍정적인 방법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최선의 길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도도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억울한 사건으로 고생하는 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그녀를 겉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가부는 아침 저녁으로 재판관의 출퇴근을 하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귀찮게 굴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재판관이 가부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바로 본문의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죠. 가부의 문제의 해결법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는 첫째 재판관을 번거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5절을 보면은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고 했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밤낮 조야로 소리 지르고 길목을 지키며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와서라는 말은 끝까지 와서라는 뜻입니다. 들어줄 때까지,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 가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능력도 없고 주위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신념과 믿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택한 방법은 밀어붙이는 끈기 작전이었던 것이옵니다. 번거롭게 하고 늘 왔어 괴롭게 하리라. 이보다 더 나은 방법 외에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고 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출두하여 신문을 받는 절차는
법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건의 내용을 직접 입으로 소리쳐 털어놓고 사실대로 진실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폐증을 앓는 P군의 어머니 되시는 B 지사님은 자신의 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을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7년간을 매일 4시간 이상 기도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도록 기도하는 엄마에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이제 그만 자자 하더란 것입니다. 엄마는 헛소리를 들은 줄 알고 한참 동안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시편 28편 6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낙심치 말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으면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냐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한이란 것은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의미합니다. 또한 밤낮이란 지속적인 의미를 뜻하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의 적극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기도의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의 교통이 막힌 것이므로 결국 모든 축복의 통로가 막힌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하는 일마다 형통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통로를 막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상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와 다투고 상처를 받고 염려와 근심 등으로 불안하고 낙심이 될 때 우리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외의 삶의 고통이나 실패 등으로 기도의 통로가 막힐 수가 있죠. 어떤 이유든 어떤 사연이든 기도가 막히면은 영적인 삶이 단절되고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겠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결핍하면 아프고 다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또 운이 따르지 않아서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모든 삶에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따릅니다. 이상하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영적으로 시달리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각 자체가 어둡고 부정적이며 근심, 걱정, 불안 등으로 표정도 어두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된 모든 생각과 좋지 않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맑고 정결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좋은 일들이 연결되어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의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